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막에서 여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사막 여행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저도 사막을 여행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꼭 사막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3일 전에 일요일에 건강 걷기 대회를 했는데 그날 꼭 필요했던 게 뭘까요? 물이었습니다. 물. 예, 그날 날씨가 또 햇볕이 얼마나 뜨겁고 또 날씨가 얼마나 더웠던지 물이 꼭 필요한 날씨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행할 때 꽤 무거운 짐을 차지하는 게 물입니다. 여러분, 짐을 이렇게 옮기다 보면 무엇이 제일 무겁던가요? 이삿짐 쌀 때. 물론 냉장고나 피아노 뭐 이런 건 당연히 무거운 거겠지만 일상생활 짐 중에서 무거운 게 뭘까요? 책! 예, 책이 어찌나 무겁던지. 그런데 책만큼 또 무거운 게 이제 쌀. 예, 쌀도 무겁고. 그 다음에 또 무거운 게 물이죠, 물. 예, 그래서 우리 택배 또 일하시는 우리 분들도 택배를 이제 시키는데 예, 쌀하고 물을, 생수를 이렇게 이제 택배를 시키면 그것만큼 또 힘든 물품이 없다고 그래요. 예, 쌀하고 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물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물을 이동할 때마다 갖고 다니는 게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이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행하던 전 기간 동안 어디든지 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을 통하여서 이 물이 신선한 물이 마치 생수와 같은 그 물이 백성들에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공급된 이 생수는 약 40년 전에 호렙산,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행 중에 물이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그 이스라엘 진영 부근에 있는 그 반석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석에서 나온 이 생수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신선한 물이 흐르게 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시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축복과 아울러서 모든 현세의 축복의 근원이 되세요. 예. 꼭 영적인 면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우리의 필요의 축복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반석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그 유랑 생활 동안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네. 이사야 4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모세가 그 친 반석, 모세가 친 반석은 누구의 표상이었어요? 예,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상징을 통하여서 가장 귀중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자, 그것은 뭐냐면 생명을 주는 물이 모세가 친 그 반석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에게 맞으며 또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신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냇물이 흐른다는 진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귀한 진리를 이 하나의 표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반석이 몇 번 침을 당합니까? 몇 번? 네, 한 번. 예.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는 반석이 침을 당하는데 딱 한 번 침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몇 번에? 단번에 한 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자, 반석이 한 번 침을 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 희생당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의 구원을 원하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회개하는 기도로서 마음의 소망을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정신을 상쾌 하는 이 물은 바싹 마른 이 불모의 땅에 샘물이 솟아나고 또 사막이 꽃이 피는 곳이 되게 하고 그리고 멸망당할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흘러내린 이 샘물로서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이고 또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또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시죠? 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반석이시고 동시에 무엇이 되십니까? 생수가 되세요. 예. 반석임과 동시에 생수도 되시는 거예요. 예. 이 두 상징을 겸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동안 그들의 진영 곁에서 늘 솟아나왔던 이 시냇물이 이제 끊어집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진영 곁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그들이 원할 때에 정말 생수가 솟아나왔었는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 전에 왜 이 물이 끊어졌을까? 자,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었어요. 예.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으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생수의 공급이 딱 끊어지게 하는 이 시험으로 백성들이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그 섭리를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 조상들의 불신을 모방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시험할 것이었어요. 예. 과연 물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그 조상들처럼, 그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 그 조상들처럼 금방 또 하나님의 불신하고 또 불만과 원망을 돌릴 것인지, 이걸 이제 시험하는데, 자, 민수기 20장 1절에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이 신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 그래서 이 신 광야는 대부분이 불모의 땅입니다. 불모의 땅. 그래서 가나안의 그 남방 쪽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 신 광야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 한 귀퉁 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한이 담긴 그 회한의 땅인 가데스 바네아가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곳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한의 땅인가? 이스라엘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기나긴 방랑 생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역으로 긴 그 방랑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38년의 그 시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38년의 그 방랑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40년째 되는 해 1월, 아비벌 1월에 다시 이제 그 회한의 땅 가데스 바네아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러요. 근데 이제 그들은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예요,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 38년 동안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그곳에 흰 광야에 왔는데 이제 미리암이 이곳 가데스에서 죽어요. 미리암이 이곳 가데스에서 죽고 다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도착지인 호르산, 이 호르산에서 이제 누가 죽습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 광야에 백성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들의 눈에 이제 뭐가 보여요? 가나안의 산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임진각에 가면 우리 시야에 어디 땅이 보이죠? 북한 땅이 보이죠. 정말 가까운데 못 가는 거잖아요. 가까운데. 근데 그것처럼 이 신 광야에 딱 들어오니까 이 백성들의 눈에 가나안의 그 산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며칠만 더 여행하면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에 속한 에돔, 이 에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곳에 이제 있었어요. 그리 에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이제 보니까 가나안으로 직통으로 이제 가는 이 빠른 길이 어디를 통해 나 있냐면 에돔을 통해서 나 있는 거예요. 에돔 땅. 에돔 땅을 통해서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를 주십니다. 신명기 2장 3절로 6절에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 직전에 물의 공급이 끊어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물의 공급이 끊어졌는지.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직통로인 정말 물이 풍족하고 정말 비옥한 나라, 그거를 에돔을 통과할 거예요. 통과할 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에돔을 통과할 수 있고, 또 그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그 대민족의 수요에 충족한 그 음식과 물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반석에서 기적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이 이적이 끊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달픈 광야의 유랑 생활이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끊어진 것처럼 그들의 고달픈 광야의 유랑 생활도 이제 끝이 난다는 그 징조로서 기뻐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 물의 공급이 끊어진 것이 원망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의 유랑 생활이 이제 끝나는구나. 기뻐할 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백성들이 그들의 불신으로 눈이 이제 멀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증거가 되었을 바로 그것이 의심과 불평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약속의 성취의 증거가 불평과 의심의 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지난 세월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누려왔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또다시 극성스럽게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냥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무사 통과로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그들이 나타내 보여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은 에돔에 도달하기 전에 그쳤어요. 끊어졌어요. 물 공급은 에돔에 도착하기 전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 가데스 신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 동안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그들이 이제 무엇으로 이제 그들이 행하고 이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왔다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며칠간은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행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시련에서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광포와 망은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의 부모들처럼. 그래서 이제 물의 공급이 끊어지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진영에서 물을 갈망하는 소리가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물을 달라, 물을 달라, 물을 주시오. 그래서 막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그 필요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제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 고라의 반역으로 그들이 죽을 때에, 죽임을 당할 때에 그들에게 끼어서 자신들도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 물이 공급이 끊어지고 이제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대번에 하는 소리가 그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자 중에 끼어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요? 성막 문에 가서 땅에 이제 부복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이 같은 지시를 주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니라. 아멘. 자, 이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반석에게 명하여. 예, 여러분, 모세도 잊어버렸던 이 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석에게 명하여. 예, 반석에게 명하여. 자,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함께 이제 그 군중에게 나가요. 근데 이제 모세는 이젠 다 늙은 노인입니다. 예?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어느덧 4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120세의 고령의 노인이에요. 노인. 여러분, 노인분들이 인내심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인내심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조금만 시장하시면 이 며느라 왜 밥 안 주냐 막 그러시잖아요. 조금만 아프면 아프다고 또 막 그러시고. 하여튼 인내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그런 노인이었다고요. 그런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긴 세월 동안 그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고집과 불평과 불만을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마침내 이 모세가 인내심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에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하셨어요? 반석에게 뭐하라? 반석을 치라?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잖아요. 반석에게 명하라. 근데 반석에게 명하는 대신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반석을 2번 치잖아요. 2번.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반석을 치니까 물이 이제 그 회중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히 이제 물이 막 흘러 나왔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큰 과오를 범했어요. 큰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일단 분노한 감정으로 백성들에게 말했고 또 그 말로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그 말은 거룩한 그 의분이 아닌 인간적인, 나약한 그 인간적인 격정의 감정의 표출이었어요. 네, 한마디로 그냥 짜증낸 거예요. 짜증.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근데 이제 모세의 이 비난은, 백성들에 대한 이 비난은 사실이죠.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일지라도 모세는 결코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가 분노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언행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실수로 모세는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동안 자신들을 지도했던 그 지도력이 과연 하나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모세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성정대로 우리를 지도했는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된 겁니다. 예, 그 행동으로.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변명할 기회를 준 거예요. 예? 그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모세가. 예. 왜냐면 자기들 그동안 지도해 와서 자기들이 이제 잘못을 했는데 그 지도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온 게 아니고 모세가 스스로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에 대한 변명할 구실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모세도 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내주신 모든 책망을 이젠 거절할 구실까지 이 백성들이 갖게 된 겁니다. 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백성들에 대한 책망을 이제 백성들이 받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뭘 나타낸 거예요? 불신. 예. 그래서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실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백성들에게 물은 거예요. 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물어. 그래서 모세의 그 경솔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려 했던 그 교훈의 효력을 상실시켰어요. 예.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물이 공급이 끊어지게 한 것과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하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그게 다 누구 행위로 망쳐버렸어요? 모세의 경솔한 행위로 그 하나님의 그 교훈의 효력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한 반석은 예수님께서 한 번 희생이 되셔야 했던 것처럼 호렙산에서 이미 한 번 침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호렙산에서 이미 한 번 침을 당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이제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또 칠 필요 없이 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예, 두 번째에서는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민수기 20장 8절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은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 가랄 때 그때 출애굽기 16장 6절에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과는 다른 명령이었어요. 다른 명령. 예. 그래서 이 민수기 20장 8절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6절에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이것은 다른 명령입니다. 다른 명령. 예. 자, 그러므로 이번에 이 두 번째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여서 물을 내면 되었습니다. 예. 치지 않고 명령하여서 물을 내면 됐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번에도 반석을 뭐예요? 쳤어요.
그것도 몇 번? 2번. 예. 2번이나 반석을 침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만 속한 그 권세를 자기들이 취한 겁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를 자기들이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있는 가장 엄숙한 기회였어요. 예.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모세와 아론은 이 기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그들을 감명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해서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해 주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분노하여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마치 그들은 그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는 능력이 인간의 약점과 정욕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 물을 내는 능력이 나약한 자신들, 인간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을 두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을 자신들을 둔 겁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쳐서 마침내 자기를 돕고 계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그 약점을 나타내므로 그로 인해서 자신의 그 경력에 크나큰 오점을 남깁니다. 예. 그래서 참 그 모세의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정말 순결하고 확고부동하고 무아의 그 경지를 지속해야 했던 그 사람이 마침내 패배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과 높임을 받으셔야 했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처럼 그 원인 제공자가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괜히 화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화나게 만든 장본인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모세와 아론을 화나게 만든 그 원인 제공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선언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네. 그 대신에 모든 견책과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예, 그 지도자들에게, 그 2사람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정말 굴욕적이고 정말 쓰라린 그 형벌이 모세와 아론에게 선고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충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총회를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반역한 이스라엘로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참. 예. 그래서 이 2 형제가 참 도련한 이 시험에, 뭐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갑작스런 이 시험에 그들이 패배했지만 즉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드렸어요. 모세와 아론이 즉시로 그들의 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간합하셨어요. 그들의 회개를 간합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가 백성들에게 끼칠 그 해를 염려하셔서 그들의 형벌을 면제해 주실 수는 없으셨어요. 그렇죠. 만약
모세와 아론의 그 회개를 간합하시고 그들에게 선고된 형벌까지도 면제해 주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간합하셨지만 그들의 형벌은 면제해 주실 수 없으셨어요.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의 성실과 충실을 가지고도 그의 죄가에 대한 보응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정말 누구보다도 그 큰 빛과 지식을 그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그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받은 그 모든 은총과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이 특혜가 그 모세의 죄를 한층 더 무겁게 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충실히 행한 그 모세의 일들이 그 한 번의 부정한 행위를 덮어주지는 못했어요. 그가 쭉 이제 뭐 우리나라의 훈장에 그런 훈장이 있습니까? 살인도 면해준다는 뭐 훈장이 있나요? 이게 말로만 들어봐가지고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뭐 하여튼 무슨 훈장은 뭐 살인도 면해줄 정도로 아주 좋은 뭐 훈장이 있나 봐요. 근데 모세가 그 40년 동안 그 충실하게 그가 정말 신실하게 쭉 쌓았던 그런 모든 그 업적들이 이 딱 한 번의 이 실수를 덮어주고 면제해주고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내게 부여된 빚과 특권이 크면 클수록 그 책임도 커지고 나의 이 죄는 한층 더 무거워지고 또 그 형벌 또한 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도자가 예전에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의 제물은 뭐였어요? 일반 백성들의 제물은 염소, 또 돈이 없으면 비둘기도 하나님께서 가져와라 하셨는데 제사장의 제물은 뭐였어요? 송아지였어요. 네. 자, 아무리 큰 영적 빛을 받았거나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지도하시고 모든 충동을 제어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간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모두 그의 마음을 경계하고 파수꾼처럼 그의 마음을 경계하고 아무리 성이 날지라도 그 자제력을 행사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사탄의 이 죄 유혹에 넘어갈 줄 알았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정말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탄의 공격이 맹렬하고 정말 내가 생각지 않은 불시에 막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그 손길을 준비하셨으므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무덤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